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2장 하나님의 복원하는 창조에서 생명을 봄.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을 때 온 우주는 저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매우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은 복원하는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원하는 창조의 일을 하신 이유. 하나님은 원초의 창조에서 그분께서 갈망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원하는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은 성취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사탄의 반역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을 복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원하는 창조의 일을 하신 근거. 에베소서 1장 10절은 때가 찰 때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원하는 창조의 일을 하신 것은 그분의 계획과 뜻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복원하는 창조의 일을 하신 수단. 하나님께서 복원하는 창조의 일을 하신 수단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원하는 창조의 일을 하신 과정.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복원하는 창조의 일을 하신 과정에 대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원하는 창조의 일을 하신 과정과 관련해서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사실만을 살펴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 특별히 창세기의 시작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세부적인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들뿐 아니라 사실들이 함축하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실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어린이들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의 이 부분에 함축된 영적인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의 중심과 주제가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과 관련된 것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그것들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창조에 관한 이 단순한 기록에서 하나님은 생명과 살아있는 피조물에 관련된 것들을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원하는 창조의 일을 하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생명의 노선을 볼 것입니다. 사실에 따르자면 하나님은 낮은 형태의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노선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기 이전 단계에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말해주며 다양한 종류의 생명의 출현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성장 단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성경 말씀이 쓰였을 때 이런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의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 영께서 오심,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첫째 요구 조건. 창세기 1장 2절은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원하는 창조의 일을 하신 첫째 단계는 그 영께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은 깊은 물 아래 있었고 깊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물과 어둠은 모두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땅이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 즉 생명이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의 첫째 단계를 이루셨을 때, 곧 그 영께서 오셨을 때, 이 땅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산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생명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은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일의 첫째 단계는 그분의 영께서 죽음의 물을 품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오시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첫째 요구 조건입니다. 살아있는 피조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품어주시는 것이 요구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운행하심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산출하시기 위해 취하신 첫째 단계였습니다. 말씀과 빛이 옴,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둘째 요구 조건.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이 말씀은 빛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빛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 심판하시고 빛으로 복원하십니다. 이전 상황에서 어둠은 죽음과 관련되지만 빛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 물과 어둠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원하시는 창조의 일을 하신 것은 그 영과 빛에 의해 죽음과 어둠을 없애시는 것과 관련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은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빛 비추심을 통해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때마다 생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빛 비춤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은 빛을 가져오고 빛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빛이 오는 것이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요구 조건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눔,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셋째 요구 조건. 창세기 1장 4절과 5절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빛을 비춘 결과는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으면 어떤 것도 어둠에서부터 분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 있는 것만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속한 것이 사탄에게 속한 것과 연결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둠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어떻게 조화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눈 결과는 낮과 밤이 세워진 것이고 낮과 밤의 구분은 빛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산출하시기 위해 비단에서 그분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을 나눈 것 또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요구 조건입니다.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나눔,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넷째 요구 조건. 창세기 1장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 땅은 깊은 물에 잠겨 있었고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물을 나누셔서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빛을 가져오실 뿐 아니라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오실 때 빛이 비추어져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게 속한 것을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생명을 산출하는 그분의 일을 계속하실 수 있는 입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과 땅을 나눔,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다섯째 요구 조건.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라고 말합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마른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 깊은 물로 덮인 땅을 복원하신 것입니다. 이때 빛은 어둠과 나누어졌고 물은 땅과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분별하는 일련의 일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물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땅은 생명이 산출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식물과 동물은 땅에서 자랍니다. 따라서 땅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물과 땅이 나누어짐으로써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모든 요구 조건들이 충족되었습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 연구 4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들 2번째. 새 언약의 내용들 19주 1일 아침의 누림. 이사야서 42장 5절 6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관해 예언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책이면서 또한 신약의 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언약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피로써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심으로써 흘리신 피는 언약을 제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님 자신께서 그분의 상에 있는 잔이 그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되돌리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사실상 새 언약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서 성경을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새 유언의 실제로서 중심과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분이 언약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새 유언의 항목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이 언약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새 유언의 실제이시며 따라서 그리스도 자신이 언약이십니다. 신격의 풍성의 체현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언약이시며 하나님의 온 존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실제이십니다. 이사야는 42장 6절과 49장 8절에서 두 차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고 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집문서가 나의 집과 동등하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실제와 풍성 등 이 모든 것과 동등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풍성,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헬라어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또한 유증을 의미합니다. 모든 합당한 언약은 결국 유증이 됩니다. 언약을 제정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언약이 유증이 됩니다. 유증은 오늘날의 용어로 유언입니다. 우리는 수백 가지의 유산으로 가득한 유언장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하늘의 아버지는 이 모든 유산을 나에게 주셨고 이것들은 나에게 유언으로 언약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우리는 손안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신약 안에 수백 가지 유산들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경이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유증, 참된 유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권 증서이시며 이 소유권 증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내주하시고 완결되신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유언의 실제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새 유언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새 유언으로부터 분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여기시는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새 언약 곧 새 유언이 되십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 연구 4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들 2번째 새 언약의 내용들 19주 2일 아침의 누림 이사야서 12장 3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에게
언약과 빛이 되시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고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리스도 자신께서 함께 계시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을 따라 살며 우리의 영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백성을 위한 언약과 민족들을 위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 안에 위를 마련해 두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무엇이 식료품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는 우리의 영이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적인 위 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음식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 자신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을 따라 살며 우리의 영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은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을 따라 살며 우리의 영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은 우리의 3층천이고 지성소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4가지 일을 하셨는데 바로 죄를 제하시는 것,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의 영 안에 넣으시고 이 생명을 우리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분배된 법들로 발전시키시는 것, 이 생명의 법을 따라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생명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분을 알도록 우리에게 내적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4가지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이 4가지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약정 또는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의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하실 것이며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의 영 안에 넣으시고 이 생명을 우리의 속 부분들 안에서 법들로 발전시키시며 이 생명의 법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며 우리가 그분을 아는 자연스러운 내적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4가지 일이 거룩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4가지 것을 포함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생명의 법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들을 새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인용한 말씀인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는 법들 대신에 단수로 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한 법이 많은 법들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결국 많은 법들로 발전하는 이 한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모든 생명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높을수록 그 법도 높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은 가장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장 높은 법이며 바로 여기에서 언급된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써 이 가장 높은 법을 우리의 영 안에 넣으셨고 우리의 영에서부터 이 법은 우리의 속 부분들,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되어 여러 법들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이 생명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속 부분들 안으로 발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속 부분들 안으로 발전할 때 그 부분들 안에 우리를 통제하는 법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법들은 그 하나의 생명의 법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입니다. 생명은 그 영의 내용과 결과입니다. 그 영은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과정을 거쳐 내주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최종적으로 완결되어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 연구 4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들 2번째. 새 언약의 내용들 19주 3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2절 3절.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믿는 이의 영, 혼, 몸 세 부분에는 서로 다른 세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 계시된 대로 이 세 법은 우주 안에 있는 세 편에서부터 유래합니다. 믿는 이의 지체들 속에 있는, 즉 그의 몸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법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인데 사탄은 죄로서 믿는 이의 육체 안에 거합니다. 믿는 이의 생각, 곧 그의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은 사람의 타고난 생명, 즉 사람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믿는 이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분은 그 영으로서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새 법을 가진 이들 세 편은 그들, 즉 하나님, 사람,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믿는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생명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자연적인 규칙이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은 어떤 생명의 타고난 특성이자 선천적이며 자동적인 기능이며 생명이 높을수록 그 법도 높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타고난 특성이자 선천적이며 자동적인 기능이며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높기 때문에 그 법도 가장 높습니다. 이 가장 높은 생명의 법은 신성한 생명의 기능이자 작용입니다. 이 기능과 작용은 선천적이고 자연스럽고 타고난 것이며 자동적입니다. 생명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성한 생명의 선천적이고 자동적인 기능입니다. 신성한 생명은 살아있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입니다. 이 생명은 항상 행동하며 행동할 때마다 자동적인 생명의 법에 따라 기능을 발휘합니다. 생명에 따르면 새 언약의 법은 삼일 하나님이며 기능에 따르면 새 언약의 법은 신성한 영량입니다. 내적인 생명의 법의 신성한 영량은 하나님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량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을 하나님으로 조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단체적인 사람인 그들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비록 믿는 이들이 하나님으로 조성된다 하더라도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믿는 이들은 생명과 본성에서는 하나님과 같지만 신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격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충만으로서 그분의 증가와 확장이 되어 그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조성되게 하는 것 외에도 내적인 법의 영향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 영향은 몸의 모든 기능들의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분배하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내적인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면으로는 삼일 하나님인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면으로는 신성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살고 심지어 하나님으로 조성될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 어떠한 영향인지, 더 나아가 이 영향은 우리를 모든 종류의 기능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합니다. 이 기능들에는 풍성한 공급을 주는 마디들인 사도와 신원자와 복음 전하는 이유와 목자 및 교사의 기능들과 각자의 분량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몸의 각 지체들의 기능들이 포함됩니다. 본질에 있어서 내적인 생명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그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 이 법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조성하며 또 우리를 모든 종류의 기능과 모든 종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법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연구 4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들 2번째. 새 언약의 내용들 19주 4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2절.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명의 영의 법은 일종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은 일종의 자연의 법이지 십계명 같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력은 자연의 법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이 작용할지의 여부는 하나님 편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의 요구를 이행할 때마다 이 법은 작용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전기는 자연의 법의 또 하나의 예입니다. 이 건물에는 전기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위치를 켜는 것은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가설하고 가동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협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가설하셨고 여전히 무언가를 가동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위치를 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스위치를 켜는 나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생명의 영의 법이
모든 믿는 이를 해방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법이 이미 가설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가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바울이 스위치를 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7가지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의 일들을 생각하며 몸의 행실을 죽음에 넘기고 인도받고 외치며 증언하고 마지막으로 탄식해야 합니다. 매일 이 7가지를 실행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위치를 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히브리서 8장 10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 혹은 법들을 우리의 속 부분들이나 우리의 생각 안에 두시고 그분의 법 혹은 법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법이시며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장되셔야 합니다. 내주하는 법이 우리 생각 안으로 확장되는 것은 이 법이 우리의 속 부분들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우리의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 부분들 안으로 확장됨으로써 한 법이 여러 법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 법에게 기회를 줄 때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확장될 것입니다. 이 확장이 곧 넣어주는 것이고 넣어주는 것이 곧 새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분의 법을 우리의 속 부분들 안으로 넣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법을 확장하시고 넣으시고 새기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혼 안에서 표현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될 것입니다. 유일한 법이 나의 생각 안으로 확장될 때 나의 생각은 변화되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 안으로 확장되신 후 나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나의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되실 것이며 나의 감정과 의지를 그분의 것과 똑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결국 나의 전 존재는 그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형성과 같은 형상이 될 것입니다. 맏아들은 원형이시고 많은 형제들은 대량 재생산입니다. 이 모형은 오늘날 살아있는 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이십니다. 살아있는 이 인격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아들의 자격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모형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제들이지만 그분을 그리 많이 닮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분과 그렇게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의 형성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려고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연구 4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들 2번째 새 언약의 내용들 19주 5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각 사람이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7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구약, 특히 예레미야서는 여러 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유업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고 우리를 소유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녀들이 없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분의 자녀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은 그분의 유업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단순한 말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유업이 되십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 또한 유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유업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새 언약의 두 번째 항목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갖습니다. 즉 생명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옛 언약 아래 있는 백성은 십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소유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자로 된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 또한 문자로 된 율법을 따라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문자가 아닌 내적인 생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어떤 기록된 규례를 따라서가 아니라 내적인 생명을 따라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백성이 된 것은 생명의 법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생명의 법에 근거한 것이며 그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문자로 된 율법의 지식에 따라서 행할 필요가 없으며 생명의 법의 지각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한 구절을 신약에서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문자로 된 규례에 의해 외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내적인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시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시각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는 또한 생명의 법에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의해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은
밖의 가르침들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감각에 의해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실 것이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법을 우리 생각에 기록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 속에 가르치는 생명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법을 누립니다. 이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신성한 생명의 신성한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신성한 영향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적인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며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으로 조성되므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영향을 갖습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 연구 4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들 2번째 새 언약의 내용들 19주 6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새 언약 안에서 주된 축복은 내적인 생명의 법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생명을 넣어주는 것과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축복과 주님을 아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잊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잊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시는 근거를 얻으십니다. 새 언약의 마지막 내용은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잊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 죄들에 대해 화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에 대해 화해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의를 진정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화해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잊어버리실 것임을 봅니다. 용서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죄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참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의 잘못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용서는 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죄들을 잊으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한 죄의 고발을 없애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이미 죄가 고발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분의 의로운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유죄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담당하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의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 대한 죄의 고발을 없애버리시며 그들을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신약에서 용서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떠나게 함과 옮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때 또한 우리가 범한 죄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로 여기실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분 위에 두심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으로 그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도록 하셨을 때 또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탄에게 돌리시어 그가 영원히 그 죄들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속죄일의 예표에 의해 계시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할 때 순염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죽임당함으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사셀 곧 사탄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짊어졌는데 왜냐하면 본래 죄가 사탄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사람을 뻔뻔스럽고 방자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더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게 할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신 결과는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하나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 연구 4번째 언약의 피 20주 1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24장 8절 그러자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타난 언약의 피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언약의 피라는 용어에 익숙한 사람들도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고난 사람의 마음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것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을 발견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우리의 관념을 완전히 초월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는 전혀 인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피도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왜 모세가 언약의 피를 말했습니까? 주 예수님은 배반당하시던 밤에 왜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적어도 출애굽기 24장 8절을 참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옛 언약의 피가 있고 마태복음 26장 28절과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새 언약의 피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과 신약 둘 다 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피가 구속하는 피, 정결하게 하는 피, 거룩하게 하는 피, 대적을 이기는 피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피가 또한 언약의 피라고 불리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새 언약, 곧 새 유언의 중보자와 집행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새 언약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 곧 서약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에 의해 백성, 곧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법적인 계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언약은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따라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새 유언의 모든 유산들의 실제가 되셨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 새 유언을 집행하는 중보자, 곧 집행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 곧 새 유언이십니다. 신격의 풍성의 체현이시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온 존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과 앞으로 하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내주하시고 완결되신 영이신 그리스도는 새 유언 안의 모든 유산들의 실제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한 영이 되셨습니다. 언약이신 그리스도는 담보자이시고 그 영은 보증이시며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유업이시라는 것을 보장하십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 연구 4번째 언약의 피 20주 2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24장 4절 5절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기둥을 세웠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젊은이들을 보내 여호와께 황소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또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는 율법의 제정을 봅니다. 그 전의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인 모세를 통해 반포되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타고난 관념에 따라 기대한 것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하는 대신 모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제단은 희생제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제물이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율법이 희생제물과 필연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율법을 제정할 때 제단을 쌓았습니까? 제단은 구속되고 종결되고 대치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구속되고 종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대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런 기둥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단에서 구속되고 종결되고 대치된 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가리키거나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은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여러 대야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따르면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고 언약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 피는 제단에 바쳐진 희생 제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율법의 제정을 효력 있게 한 것은 그 피였지 제단이나 기둥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은 제단에 바쳐진 희생 제물에서 나온 피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희생 제물이 있는 제단에서 율법을 제정하기 위한 피가 나왔습니다. 율법의 제정에 있어서 피가 초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단이나 기둥들이나 희생 제물이나 피는 율법과 어떤 관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제정할 때 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했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한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실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은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의도를 봅니다. 율법을 반포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받은 백성의 의도와 달랐습니다. 이러한 두 의도는 서로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반포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백성에게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증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은 하나님의 묘사 혹은 사진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들이 타락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한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하는 피를 통해서만이 그들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인도되어 그분을 접촉한다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입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접촉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주입받게 됩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 연구 네 번째 언약의 피 20주 3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밤낮을 여호와와 함께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들에 쓰셨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손에는 증거의 돌판 2개가 들려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으므로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으나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고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이 타락했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피를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머물도록 허락하신 근거는 피였습니다. 이것은 구속하는 피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모세가 성막과
바깥들의 다양한 방면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간 것이 바로 구속하는 피를 통해 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속죄 덮개, 즉 시은좌를 얹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 위에 계셨습니다. 율법은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 상과 금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었고 바깥들에는 놋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았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덮개 앞에 서는 것은 더더욱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속죄 덮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언급된 은혜의 보좌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속죄 덮개를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바쳤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향할 때 그들은 제단의 불과 다른 근원에서 취한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덮개를 만질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행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깥들에 있는 제단에서 구속하는 피를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속죄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이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 속죄 덮개 위에 뿌렸습니다. 언약의 피인 이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끕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언급된 속죄 덮개는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화해 장소와 같은 것으로서 궤의 덮개를 지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덮개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 있는 궤 위의 속죄 덮개는 은혜의 보좌, 곧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보좌, 신성한 행정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덮개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순금은 그리스도의 순전히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 덮개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그분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증거이신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영광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의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진 속죄 덮개는 타락한 죄인들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이신 하나님을 주입받고 그분에게서 이상과 계시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이신 인성 안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신성 안에서 빛나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 연구 4번째 언약의 피 20주 4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기둥을 세웠다. 6절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여러 대야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율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어리석고 무지해도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율법을 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백성이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구속과 용서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구속하여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속과 용서를 받은 후에 구속하는 피는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그들 안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인 기둥들로 조성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주 안에서 작용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 신성한 경륜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성경은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절망적이고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데 유용합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돌이켜 그분의 구속과 용서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약의 계시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릴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으로 이끌립니다.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는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먹고 마실 근거와 입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참여함으로 우리는 기둥들, 곧 그분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둥들이 되는 길은 누리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분을 먹고 우리의 생수이신 그분을 마시는 길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조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율법이 제정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도 원칙상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 같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있는 계명들이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아내가 고집세고 반항적이며 모든 남편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계명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계명들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성경의 계시의 빛 안에서 우리가 타락했고 죄악으로 가득하며 부패했다는 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고 책망을 받으며 굴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가 우리를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끌며 우리는 그분을 주입받아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둥들만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기본 관념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준수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반포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부정적으로는
그들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반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자신에 대한 합당한 인식이 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구속하는 피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하나님을 주입받음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 연구 4번째 언약의 피 20주 5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으므로 새 언약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용서와 생명과 구원, 그리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신성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잔, 곧 몫이 됩니다.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으며 우리는 잔을 누리는데 그 잔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이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권리 증서이며 잔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몫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구약에 있는 희생 제물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혔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생명나무로 다시 인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누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나무, 즉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또한 믿는 이들을 생명수로 이끕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주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은 모두 그분께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따르면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겉옷을 빨아 희게 된 사람들은 어린 양에 의해 생명수의 샘들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생수를 누릴 것임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매일 그분을 주입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 죽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생명 없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습니다. 구속하는 피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은 그리스도의 피의 씻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인도된 사람들을 묘사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나 어떤 뜨거운 열이 그들에게 내리쪼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새 언약의 피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배로운 이 피가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누림 안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 연구 4번째 언약의 피 20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7장 14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겉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17절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피에 의해 우리가 소유한 축복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자신, 신성한 생명, 신성한 본성, 생명의 내적인 법,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주입 안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누림 안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장차 올 온전한 누림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우리를 죄들로부터 씻어 깨끗하게 하는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으로, 신성한 생명과 본성 안으로, 생명의 내적인 법과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능력 안으로, 지금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입과 옮겨 부음과 누림 안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의 기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안의 하나님께서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은 언약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몫은 사실상 본성, 생명, 속성들, 미덕들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예레미야서 31장과 에스겔서 36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고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인 내적인 법을 갖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산출합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온전히 자랄 때 우리도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언약의 피는 주로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누리도록 결정하고 예정하셨습니다. 이 누림 또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를 모든 신성한 축복들 안으로 이끄는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바울은 잔을 축복의 잔으로 언급합니다. 이 축복의 잔은 피에 의해 제정된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피는 축복의 언약을 제정한 피입니다. 그 언약은 잔이며 또한 우리의 몫인 축복입니다. 이 몫은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피의 개념은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합니다. 물론 이 피는 우리를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피가 우리를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 안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희게 한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며 생명수의 샘들로 인도됩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의 씻음을 통해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권리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그 성은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면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언약의 피가 우리를 현재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대로 이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넓고 깊은 주의 사랑 나는 측량 못하리 바다보다 깊고 넓어 이 사랑 날 이끄네 자신 버린 그 큰 사랑 나로 주님 얻게 해 나로 주와 하나 되고 주의 지체
시